오늘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감사를 배우고 연습합시다. 배우고 연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집 거실에 피아노가 있는데 그 옆에 의자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 앉아서 보통 말씀을 준비를 할 때가 많은데 제가 거기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저쪽 부엌 쪽에서 이거 무슨 일 있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왜 그렇게 한숨이야? 무슨 일 있어? 그래서 내가 한숨 쉬었어? 땅 꺼지는 줄 알았어. 아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그렇게 땅이 꺼져 한숨을 쉬어? 그런데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 중이었거든요. 순간 드는 생각이 말씀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이 상황은 도대체 뭔가? 제가 그래서 나 지금 설교 준비 중이야. 그랬더니 무슨 설교 준비하길래 이렇게 한숨을 쉬어?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감사라는 설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말씀이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현재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내가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남편한테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 수학 여행 간 아들이 탄 배가 전복되면서 아들이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어머니에게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생의 극심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팔자 좋게 이런 말 하냐? 이런 질문을 들으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잠시 제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잠시 주님께 회개를 하고 계속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는요. 감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극심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임하기 전에 감사는 내가 연습해야 하는 것이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의 전도서 7장인데요.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십니다.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애곡하는 사람의 집에, 초상집에 가면 어떠세요? 원래 좀 우울하죠? 막 결혼식이라든지 막 해피한 어케이션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자연스럽게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게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니까. 너도 이 날이 올 거니까. 그거를 잊고 지내다가 새로 인식하면서 잠시 우울할지 모르나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 나도 죽지. 그럼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난 아직 기회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이 말씀이 감사를 연습하라는 말씀으로 제 귀에 들렸습니다. 일부러 가라고 거기에. 또 4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감사를 깨닫고 연습하려면요 초상집에 가셔야 되고 두 번째 가셔야 될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 문병 가시거나 하시면 마찬가지로 좀 우울해집니다. 아,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한면으로 또 감사해집니다. 나는 아직 저렇게 안 아픈데,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는데, 왜 아직 움직일 수 있고 아직 생명이 있는데 난 이렇게 속을 끓이며 괴롭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이게 지금 생명이 남아있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이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그 방법이 맞나? 아닌데.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가 있다고, 그거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연습을 하는 거다. 저절로 안 되는 거니까. 일부러 깨닫고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것이 감사다. 그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지금을 누려야지. 지금을 누려야지. 후회 없이 살아야지 나중에. 이 젊은 시절을 속 끓이면서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오늘 결심하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 연습. 나 오늘 감사 연습을 하리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막 행복한 분들 계시죠? 그런 막 행복한 분들을 보시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애곡하는 집을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언젠간 저렇게 행복해져야지 하면서 지금을 애끓이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안 하시고, 이상하죠? 애곡하는 집에 마음이 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요즘 SNS가 되게 많죠. SNS를 보면 이 집 여자는 왜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며 이번에 새로 산 차는 어떻고. SNS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을 만나고 위로하면서 감사를 배우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이 희락하는 집에 있다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여러분 내일 회사 가셔야지 맨날 애곡하는 집에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매일 뭐 초상집만 찾아다닐 수는 없고 이렇게 감사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요, 뒤를 바라보며 감사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편 136편을 찾아보시면 시편 136편 23절인데요. 시편 163편 23절. 시편 136편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언제 감사하라고요?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옛날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옛날에 얼마나 비천했었는지. 그때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이전 뒤를 바라보고 감사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손들고 저한테,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제일 비천한 처지인데요. 아직 안 건져졌는데요. 이러실 분이 혹시 계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뒤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비천한 처지에 있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데 목이 마릅니다. 물이 없어요. 고기도 없습니다. 막 물만 먹고 삽니까 또? 물이 있어도 고기가 없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막 불평을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그들이 뒤를 돌아보면 이집트 노예살이 했던 때를 기억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때 비천한 저지에 울부짖었을 때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으로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그들의 그 고통의 신음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이게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요 다음에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이 이어지고 노예살이에서 탈출하고 홍해의 기적을 거치는,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비천한 처지에 있던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을 바라볼 때에 사람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바라보며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상집에 가라. 연습해라, 감사를. 그래서 어떤 분이 thankfulness is thankfulness라고 부릅니다. thankfulness, 감사는 thankfulness. 생각하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을 안 하니까, 다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잊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놀라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thankfulness is thankfulness.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28년이 그때 막 되게 비참하게 살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이후의 삶이 너무 풍성해서 그 이전은 되게 비천하고 비참했던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그때 날 건져주셨지, 감사로 다시 한번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도 눈앞을 바라보지 마시고 뒤를 바라보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란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저절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뒤를 바라보며 연습해야 하는 것임을 오늘 같은 날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꼭 기억하시고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6장을 와보시면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뒤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를 연습해야 함과 동시에 이제는 위를, 앞이 말고 위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9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9절을 보시면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16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제가 알고 듣고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 무당들이 있죠. 무당 중에 한 반은 가짜고 반은 진짜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영, 점치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 소녀가 앵벌이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하면 이 집에 재앙이 꼈네. 소녀가 얘기를 하면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듣고 막 복채를 내고, 근데 그렇게 받은 복채를 이 소녀 뒤에 있는 깡패들이 가로채어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을 전하러 갔는데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소녀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인과 동시에 이 점치는 영이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떠나버립니다. 점치는 영이 떠나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깡패들이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 일행을 핑계를 대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어요. 23절에 보면 그들을 많이 채찍질을 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잘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24절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놓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워서 절대 못 도망가게 합니다.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마치 죄진 사람 마냥 이렇게 두드려 맞고 지금 착고에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러려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의 말을 듣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요 막 두드려 맞았습니다. 지금 매도 맞았습니다. 근데 왜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막 기도를 하고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저는 이때 사도 바울이 위를 바라본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 영혼 때문에 감사함이 생기기도 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건 너무 좋지. 그렇지만 그걸로 해서 내가 두드려 맞고 그렇게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걸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것만으로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근데 그가 위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그 기쁨을 막 부어주시고 막 채워주셔서 그래서 지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Any fool can sing in the day. Any fool can sing in the day. 그 어떤 바보도 낮에는 노래할 수 있다. But songs in the night come only from God. 밤에 하는 노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They are not in the power of man. 낮에 하는 감사는 뭡니까? 좋은 날 감사하는 겁니다. 뭐 잘 돼서 감사하는 거. 그건 바보도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But songs in the night. 막 우울한데 지금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는 감사는 come only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They are not in the power of man. 제가 이 글을 읽고 한숨 폭폭 쉬던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이 감사는 한면으로는 연습하는 것인데 한면으로는 또 위를 볼 때 이렇게 막 부어주셔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감사를 내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막 한숨이 푹 쉬어지고 그랬던 거네. 그렇게 하나님 알려주시더라고요. 눈을 들어 위를 볼 때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면 이거는 사람이 내가 하는 감사가 아니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연습만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것임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ny fool can sing in the day, but songs in the night come only from God. They are not in the power of man. 뒤를 바라보시고 감사하기를 연습하시고 위를 쳐다보고 감사하기를 연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디를 봐야 될까요? 옆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옆으로 지금 각자 옆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누가 있죠? 예, 바로 그분 때문에 감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옆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연습하시는 겁니다. 정재민님 그렇게 크게 웃기 없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는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은, 데살로니가서 3장 9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전했던 말씀 가운데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그랬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저는 교회 와 칭찬받고 싶어요. 주일날 놀러 안 가고 교회 왔잖아요. 하셨던 그분. 제가 절대 동의할 수 없었거든요. 그 말 들었을 때. 근데 지금은 완전 동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저 자리에 앉아 계신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 청지기 모임했어요. 막 즐겁게 탁구 치시는 형제님들 보면서 막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도 어떻게 주일날 어디 안 놀러 가고 올 수 있나,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막 25년을, 3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시나.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매주마다 저렇게 열심히 반주를 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저 매주 먼 거리를 기쁨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시나.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어떻게 주일마다 제가 보니까 친교 매주일 돌아가는 거잖아요. 친교 준비할 때 저는 이제 음식 그쪽으로 별로 도와주지도 않고 본 적도 없어서 관심이 없었는데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사람이 더 늘어나면 힘들겠어요. 주일마다 친교 준비를 어떻게 저렇게 수고하시는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다른 일도 참 많은데 어떻게 늘 오셔서 저 자리가 비지 않는 것인가.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아니, 예배 때마다 늘 졸지만 그래도 저 자리에서 항상 조시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옆을 바라보며 감사를 연습하시는 것입니다. 뒤를 바라보고 연습하고요, 감사를. 위를 바라보고 연습하시고, 옆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연습하고요, 깨닫고 배우기로 결심하시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뭐와 더불어? 아시죠?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불안해지면 마음의 물처럼 녹아집니다. 감사함으로, 감사와 더불어 나의 요청할 바를 하나님께 알려드릴 때 그분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감사를 뒤를 바라보고 연습하시고, 위를 바라보고 연습하시고, 옆을 바라보면서 연습하셔서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께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주님께는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눈앞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주변의 어떤 이들을 부러워하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사망을 경험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뒤를 바라보며 나를 비천한 처지에서 구원하셨던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같은 감사가 우리 안에 폭포수처럼 넘쳐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옆의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감상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가득 차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아직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부르시면서 내 친구 이름 예수 그 사랑 깊도다 내 허물심이 많아도 그 사랑 변참네 주 사랑 배반하고 주를 멀리 떠나도 내 모든 죄를 고하면 다 용서하시네 저 검은 구름 다 몰아내시고 주 매일매일 날 지켜주시네 나가는 길에 동행하시니 주 사랑 놀랍네 때때로 검은 구름 저 하늘 뒤덮고 내 주의 얼굴 가리워 그 사랑 못 볼 때 주 하늘 왕좌에서 나의 절망 아시고 그 구름 다 벗기시며 내게 보이시네 저 검은 구름 다 몰아내시고 주 매일매일 날 지켜주시네 나가는 길에 동행하시니 주 사랑 놀랍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고요. 이 세상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항상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감사를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연습하라고 하시며 그렇게 연습할 때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감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뒤를 바라보며 그리고 위를 바라보며 옆을 바라보며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합당한 사망이 아닌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 되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3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송하리라 이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심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분들이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주 예수님의 사랑을 꼭 받아들이시고 함께 이 악한 세상을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축복을 반드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미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를 바라보지 못하고 옆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앞만 바라보면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새롭게 결심하며 감사가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된 감사로 나의 교만을 죽이고 불평을 죽이며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